혹시 지금 삶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공허하게 느껴지시나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애쓰며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을 떠나지 않으신가요? 열심히 달려왔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없는 것 같고 모든 노력의 끝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나요?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직장에서의 성공, 경제적인 안정, 행복한 가정, 이 모든 것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기계의 부품처럼 느껴지고 나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듯한 깊은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허무함을 느꼈던 인물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지혜를 누렸던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허무함은 단순한 감정의 소모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은 이 깊은 영적 갈증을 해소하고 허무함을 뚫고 나아갈 새로운 힘을 주는 성경 속 3가지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느끼는 허무함의 가장 깊은 곳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공허함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특별한 씨앗을 심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최고의 성공을 거두어도 엄청난 부를 쌓아도 세상 모든 쾌락을 누려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해 아래 있는 것들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결국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해 너머의 것, 즉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허무함이 거대한 파도처럼 당신을 덮쳐올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제 길을 찾고 있다는 신호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구나. 내 영혼이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것을 갈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의 전환을 해보는 겁니다. 또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의미 없어 보이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추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들을 당신의 시간표 안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치 여러 색깔의 실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테피스트리를 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림의 뒷면만 보고 있어서 얽히고 설킨 실들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뒤집어서 완성된 작품의 눈부신 아름다움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이 모든 때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제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제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심을 굳게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일상을 새로운 의미와 기대로 충만하게 채울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허무함이라는 감정은 종종 미래에 대한 깊은 절망감에서 비롯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인생에 과연 더 나은 날이 올까? 이 지긋지긋한 고통은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를 한없이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니다. 오히려 평안이다. 너에게 줄 것은 절망이 아니라 분명한 미래와 희망이다. 이 말씀의 배경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편안하고 안정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이라는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나라도, 자유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나에게는 너희를 위한 계획이 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는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삶의 바벨론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가난의 문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질병의 고통,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깨어진 관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포로로 만드는 영적인 바벨론입니다. 바로 그곳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여전히 평안과 희망이다. 당신의 삶이 방향을 잃고 거친 바다 위를 표류하는 작은 배처럼 느껴질 때 이 말씀을 당신의 닻으로 굳게 삼으십시오. 책상 위에, 잠자리 머리맡에, 핸드폰 배경화면에 이 말씀을 적어두고 계속해서 당신의 영혼에 들려주십시오. 걱정과 불안이 검은 구름처럼 몰려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미래는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막막하고 절망적인 현실에서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옮겨갈 때 허무함의 짙은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빛이 당신의 삶을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조각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궁극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고난, 뼈아프게 후회되는 과거의 실패,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상처들. 바로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내가 겪은 이 고통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때의 그 실패는 내 인생의 오점일 뿐인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게 하죠. 이 말씀은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쾌한 대답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모든 것과 합력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 악한 것, 실패와 실수, 상처와 아픔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즉 함께 작용하여 하나의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능한 의사가 여러 약재를 조합하여 최고의 명약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재료들을 사용하여 선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심지어 독초처럼 보이는 경험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놀라운 약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총리라는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셨습니다. 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약속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후회와 상처만 남아있는 것 같나요? 현재의 고난이 아무런 의미 없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나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겪은 모든 아픔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픔을 사용하여 당신을 더욱 깊고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당신의 실패를 통해 교만을 꺾고 겸손을 배우며 더 큰 성공과 축복을 담을 넓은 그릇으로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에게 무의미한 경험이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나눈 세 구절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전도서 3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둘째, 허무한 감정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누르지 마세요. 잠시 멈추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군요. 제 미래를 향한 희망을 보여주세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합니다. 셋째, 작은 감사 노트를 마련하여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 한 가지라도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연습을 할 때 우리 삶은 의미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30일만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 당신의 마음의 허무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이 샘물처럼 솟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깊이 와닿은 구절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당신의 용기 있는 고백이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혹시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이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